타이트합니다. 원단을 오늘 우리 이 올해 원단은 진짜 광범위합니다. 에돔의 남은 자와 에돔의 남은 자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 했거든요. 기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얻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얻게 하시는 수동태예요. 얻게 하시는데 이게 우리 본당, 헌당 끝나고 나서 주는 원단이 강범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만국, 열방을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믿는 이방인 선교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방 선교의 응답을, 나라의 응답이거든요. 나라의 응답. 2018년도에 하늘 보아의 창고에서 그 원단에 뭐라고 있냐? 너희가 그 민족에게 구워줄 춘정 꾸지 않을 거라 했거든요. 우리의 응답은 개인이 아니에요. 민족이에요. 민족. 나라의 응답이기 때문에 올해는 더더욱 만국을 기업, 열방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래요. 근데 구약에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지경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기업의 응답을 받아야 기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본 만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면 안 돼요. 작년이 그랬죠. 70나라, 70지역, 70제자 이렇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그게 상징적인 숫자지 꼭 70은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 70인 제자에서 나온 거니까. 근데 올해는 뭐냐?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이 이유에 하나님이 이 선교의 응답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이제 확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와 언약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업이 되어야 돼요. 너는 나의 기업이라. 그래서 우리는 언약 기업, 말씀으로 내 기업, 땅을 준비해야 돼. 이 기업은 경영의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경영, 기업은 돈입니다. 경영과 경제가 움직이는 게 기업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경영, 기도의 경영 속에 경제, 인력의 응답, 우리가요 물질 경제의 응답, 가문 선교의 응답, 모든 부분들이 이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작은 응답이 아닌 기업의 응답이기 때문에 사람 한 사람이 기업이에요. 기업입니다. 기업. 우리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맡을 수 있어요. 사람이 한 사람의 시스템인데 한 나라가 예수님이 한 분이 오심으로써 우리 인생의 모든 구원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중보자가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중에 내 개인, 우리 개인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 말씀의 부분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나가는데 4장이에요. 말씀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경영이냐? 지금요 언약 경영을 받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운영 체계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내 안에 호흡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요 이 호흡할 때 산소의 양이 다르잖아요. 환자들은 O2를 줘요. 1리터, 2리터, 3리터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환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산소의 양을 조절하거든요. 근데 이 산소가 들어오면 혈액관계가 바뀌어요. 우리가 이 몸 안에요 피검사하면서 주거든요. 전해질도 피검사하면서 우리가 나트륨, 칼슘, 칼륨 이런 모든 부분이 그냥 주고 싶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뭔가 많이 주면 이 심장이요 물이 가서 멎어버려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전해질, 이 몸에 우리 이 산소의 이산화탄소 무슨 언밸런스가 우리가 손이 저리고 심장이 마비 오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건데.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트레이트가 뛰게 되고 나의 질병, 혈액관계가 잘 되면요 질병이 치유되잖아요. 신경계 그리고 우리의 인파, 우리의 모든 호르몬이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혈색이 좋잖아요. 이게 정말 영적이고 과학적이에요. 너무너무 과학적이에요. 암 환자들 특히 우리는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격리 이게 실에서 그런 환자들 예배를 드리고 약을 먹는 우리 육신의 약, 신약과 구약을 먼저 먹이고 우리가 사이드가 있는 인간의 이 약을 먹을 때는요, 사이드가 엄청 줄여져요. 약의 효과가요 10배를 더해져요. 왜냐? 우리 이 세상의 약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거든요. 그게 몸에 이제 안 맞으면 부작용이 오잖아요. 사이드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신약과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도 부작용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넣는 거예요. 생명을 넣기 때문에 말씀은 어떤 것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오늘은 신약과 구약의 두 가지 알약을 줄 겁니다. 피오로 드실 분은 30%만 흡수하고요. 병원에 가면 먹는 입으로 먹는 약을 피오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엉덩이 주사, IM 엉덩이 주사, 그 다음에 혈관 주사가 있어요. 제일 빠른 게 어떨 걸까요? 그렇죠. 혈관입니다. 1초도 안 돼서 벌써 우리 심장이 바로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내 영혼을 터칭하는 IV 수준의 혈관의 역사이기 때문에 각자의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장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사실은 수술 시간이에요. 뭘로 마취하는 줄 알아요? 말씀으로 마취해요. 말씀으로 딱 마취합니다. 그리고 칼로 수술하는 게 아니라 메스, 검으로, 양날의 검으로요. 신약과 구약으로 성령의 날성 검으로 내 생각, 사고, 체계,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말씀으로 바뀌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이 어떻게 축소가 되어 오냐. 지금 이 사도행전의 오늘 시점을 딱 잡아야 돼요. 말씀을 너무 맹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오시겠다는 메시아가 실제적으로 와서 부활하셔서 승천하는 그 시간표를 딱 기록한 게 사도행전 1장이잖아요. 너희는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했어요.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낼 거니까 너희가 멀지 않는 곳에 가서 모여서 기도하라는 그 시간이 오순절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게 됐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시작됐어요. 이 예배 시간은 성령의 역사의 시간이에요. 각기 그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각기 자기 것을 가져가는 시간이에요. 자기의 바구니에 담아가는 시간인데 성령의 역사는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도행전이 딱 들어가면서 올해 연초가 빌립보 교회의 선교 응답이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올해 하나님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관계가 선교 속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유럽의 첫 성에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우리가 개인들이 바울과 그 신뢰관계가 있었던 그 빌립보 교회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속에 특히 우리 중직자님들은 237 나라 선교의 기둥으로 서야 돼요. 내가 어느 나라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나라를 내가 배당받았다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요, 교회 일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성으로 따지면 안 돼요. 나에게 추첨으로 주든 지명하여서 주든 어떻게 하든 나에게 배당된 거는 내가 잡으면 돼요. 그리고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 나라는 내가 정하면 돼요. 만국을 기업으로 오게 하겠다면 그 만국이 10개가 될 수 있고 1개가 될 수 있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 나라가 10개면 만국 중에 10개를 차지하면 되고, 교회에서 주는 거는 하나이고. 뭐가 문제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오늘 중직자 의료선교 안에 있는 중직자의 이름과 사진이 저에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장로님들의 나라를 여기 다 적었는데요. 우리 이종환 장로님이 헝가리더라고. 헝가리 할 뻔했는데 헝가리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이성표 장로님은 안 오셔가지고 그날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프셨는데 생바르 텔레마 이거요, 맞죠?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에다가요 꼽을 거예요. 우리 선교국에서 우리 중직자님이 관계된 저 나라는 저기에다가 다 깃발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희 장로님은 말레이시아 237 나라를 됐고, 우리 오왕모 장로님은 이스라엘이죠. 네,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장본순 장로님은 동사모아, 우리는 서사모아에 갔다 왔습니다. 서사모아는 독립된 나라고 동사모아는 미국령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양철원 장로님은 세인트 루시아, 그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이제 의료 선교회 네, 사역하시는 분은 이종화 장로님, 이성표 장로님, 이상희 장로님, 우리 오항모 장로님은 위원장님이셔서 우리가 이제 여기 사역하는 부분이지만, 저기 여기서 협력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또 해서 매주 헌금하시는 우리 장문신 장로님과, 그리고 정임환 장로님은 저희 고문으로 계셨기 때문에 영원한 고문으로 자리 잡고 계시고요. 양촌원 장로님은 땅을 차지하려고 매주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그 갈렙 같아요. 오시라고 안 했는데 매주 오세요. 그래서 여기에 협력이 아닌 협력 관계가 되었고, 오늘 이제 또 이렇게 초빙 받아서 시절을 쫓아 한 번씩 오시는 또 장로님은 이름을 여기 쓸 수가 없어요. 칸이 없습니다. 칸이. 제가 이걸 바꾸면은 한 번씩 오시는 장로님도 넣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저희 이제 선임 권사님과 이번에 후임으로 쓰신 권사님, 그리고 안수 지사님은 세 분입니다. 임상현 우리 안수지사님과 장호돈 우리 안수지사님, 문병일 안수지사님,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안수집사랑 권사님들 또 뽑으신다고 하니까 그때 이렇게 진행할 예정. 예? 그건 또 할 거지요. 네, 명예 장로님으로는 우리 안숙 장로님과 우리 또 유선희 장로님이 또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중직자 주일이고요. 중직자님들이 진짜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지만 제가 또 이름을 다 이렇게 한 부분은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 부분을 알아야 되고,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기도 속에 한 기간이 세워지고 주의 종이 세워지는 부분이겠고, 본인들이 이렇게 오기까지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 윤수 권사님, 또 아버님, 또 이렇게 우리 집례 때 우리 또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반차도 내고 또 이렇게 해서 너무 또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각자 하나님과 1대1에 성령이 내 안에 온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마가 다락방의 역사는 성전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 껍데기만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그들이 각기 흩어져서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오병이의 역사처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오늘은 무슨 이제 사건이냐, 이게 점점 축소되어 왔어요. 하나님이 마가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서 정말 불의 혀같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그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저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 언어가 각기 언어대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리고 각기 받은 그 그리스도의 부분이 복음의 전파로 퍼졌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냐? 오늘은 이 복음을 위하여 증거된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이 확정됨으로써 그들은 이제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건축의 응답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4월 2사분기부터는 우리 각기 응답이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힘듦이 좀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 안에는 뭐냐, 그들이 핍박과 이 박해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미 다윗이 예언했던 말씀을 가지고 이 핍박과 함께 순교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라구나 선교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무 문제 없고 뭐랄까요, 그냥 얍실하게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부분에 우리를 견고히 하실 겁니다. 나를 기업으로 세울 거예요. 기업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은 23, 24 본문을 이렇게 읽고 메시지는 다 듣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메시지는 정주 담임 목사님이 10시 예배에 다 선포했기 때문에요. 본문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네, 집중해 주세요. 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요, 우리가 잡아야 할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사실 이 본문 적용하기 어려워요. 유대인들은 이제부터 뭐냐, 구약에 오시겠다고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그들이 이제 하나씩 확증하면서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시겠다고 예언했던 이 부분을 그들이요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특별히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미 핍박과 박해가 있을 거라는 다윗 때 예언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때 이미 하나님은 다윗 건축 성전의 완성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끝내고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 오늘 이 고난이 시작될 거라는 걸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앞으로 이제 응답이 뭐가 다르냐? 지금 건축이 문화센터 몇 년? 5년. 본당 건축 5년. 헌당 5년. 그럼 이거 빼고 문화센터 빼고 본당만 합이 몇이죠? 10년이에요. 그 중에 5년만이라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 사건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요, 진짜 보여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 내 집을 짓고 계시는구나. 네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고 내가 그의 아비가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네가 깨닫지 못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징계한다 했어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일이 너무 잘 된다. 그 저주잖아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사람의 매, 강단의 말씀으로 정리해 주는 게 사람의 매예요. 그 다음에 강단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을 때는 인생의 채찍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말씀이 없게 되면 그냥 우리는 뭐냐, 힘들어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이는 땅의 응답으로 가는데, 오늘 이 제자들처럼 사도들이 감옥에 잡혔다가 노임을 받았는데요. 동료들과 함께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면서 뭐라냐, 그들이 함께 또 모여서 감옥에 갔는데요. 근데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또 모여서 그 앞 성경이 뭐예요? 예수 이야기하지 마라. 절대 전하지 마라. 그렇다면 내가 보내주겠다는 거잖아. 그걸 약속받고 왔는데 오자마자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렵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딱 차잖아요.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안 겁나요. 왜냐? 내가 이것을 잃으면 잃으리라. 내가 잃겠다는데 그거 맞나요? 근데 하나님 반드시 2개를 줍니다. 내가 안 놓으려고 하니까 빼앗기지. 우리가요 지금 응답의 부분 팀의 응답입니다. 제가 산업선교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 진짜 많습니다. 저는 산업장에 축복을 해주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기업으로, 선교 기업으로 키우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들이 듣고
얻고 한 마음으로 한 마음 나누어지지 않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이때 예수 믿는 거 들키면 다 잡아가는 때예요. 지금 이제 죽음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두려움 없는 앞으로 우리요 어려움 없게 해달라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요 성공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승리하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은 성공하게 해달라 기도하는 불신자의 기준 승리예요. 승리. 노예가 가도 승리. 내가 몸이 아파도 승리. 예배를 못 나오면 못 나오는 데서 승리. 그런 거죠. 승리의 승리. 승리의 확신. 사단의 대가리가 깨졌기 때문에요. 우리는 승리입니다. 승리.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말씀이 생각이 쏙쏙쏙쏙 나는 거예요. 말씀 암송 좀 하세요. 제가 구약을 읽으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어요. 그렇죠? 누가 썼죠? 십계명은? 하나님 썼어요. 모세가 안 썼어요. 뭘 들고 오라고 그랬죠? 돌판. 돌판은 내가 들고 와야 돼요. 돌판은 내가 준비해 가야 된다니까. 하나도 준비 안 해갖고 입만 가지고 신앙생활 그렇게 해요. 얍실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기업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돌판, 종이 말고 나무 말고 돌판. 새기는 걸 누가 세웠냐? 성령이 새겼어요. 불로. 내가 새긴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는 돌이야. 우리 머리가 돌이잖아요. 세상 공부는 엄청 열심히 하는데 말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전문의 받으려면 10년 걸립니다. 의사 라이센스 하나 딸라는데 10년 걸려요. 약대도 6년이잖아요. 우리가 돌판을 준비하고 성령이 불로 썼는데 금식은 누가 하죠? 모세가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요 뜨겁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해온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간 것을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불로 쓰시는데 모세가 금식해요.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받는 거예요. 생명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사람들이 그 얼굴을 못 봐서요 쉬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간 것처럼 우리가요 이 본문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생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 지가 모태신앙이고 내 예수 믿는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말씀 성취를 못 보고 매번 와가지고 영화 관람만 하고 가잖아요. 우리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이미 예언한 것을 그들이 확증하면서요 이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러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러면서 27, 28, 29에 예수님을 법적으로 죽인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우리 사도신경에 왜 본디오 빌라도가 나온 줄 아세요? 역사적으로 가짜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인간의 몸으로 죽었다는 법적인 증거가 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의 영을 가지고 딱 죄인으로 찍은 거잖아요.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우리가 병원 가면 의사가 누구누구는 몇 시 몇 년 몇 시에 사망 선고를 딱 의사가 내리잖아요. 거기에 차트에 딱 붙는 게 EKG입니다. 띠 이렇게 한 거를 거기에 차트에 딱 붙거든요.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생명으로 나의 말씀의 하트레이트가 뛰어야 되지. 말씀이 뛰는 거야. 말씀이. 그런데 말씀이 뛰지 않으면 우리가 목숨이 뛰는 거지. 뭘 먹고 살까? 어떤 약을 먹을까? 미래가 어떨까? 그냥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생명입니다. 너는 나의 기업이라. 말씀의 기업.
이 말씀의 언약의 기업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경영을 하시거든요. 마지막에 오는 게 우리가요, 이 물질 경제잖아요. 실질적인 이제 실물 경제가 오는 거죠. 이 실물 경제에 가장 중요한 게 인력의 만남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겠든 불신자도 그렇게 하는데 인력의 만남. 그 만남의 색깔이 달라지면 운영 체계가 달라집니다. 도둑놈을 만나면 도둑질 당하는 거고요.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오는 부분이 내가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릇을 넓혀주시더라고요. 저는 목회 경제. 저는 목회 경제죠. 목사가 돈 많아서 뭐예요? 하나님 안 주겠지만. 목회 경제예요. 사람이죠. 28절 읽어보세요.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들이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여기에 세상의 이 로마 황제의 그때는 로마 황제가 복음이에요. 로마 황제의 이 말이 곧 복음이야. 그냥 법이에요. 이 살해드린 공회의 이 다스림, 이것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뭐가 더 두려우냐? 하나님이 그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땅에 세상에 이 로마 속국가 지금 정치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넘어 그들을 다스리는 말씀 성취가 보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그 당시에 역동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또 우리가 잡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그들이 이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근데 여기 30절에 보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부분이 예수의 이름 속에 그때는요 이적과 기적이 강권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빌기를 다함에 우리가요 기도의 단이 필요해요. 기도의 단이. 왜냐, 생명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돈 몇 푼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카드값을 갚고 빚을 갚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하면서 내가 삶을 죽을 수도 있고 순교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팀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번 강단 말씀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니라. 그래서 좌절, 낙심, 현실적인 보여지는 부분에 답이 안 나오고 너무 답답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건축의 응답입니다. 근데 건축의 말씀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까도 말했죠.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여호와께서 선두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확신, 그 확신을 딱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말씀이 시편이에요. 시편 1편은 뭐로부터 시작되죠?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면. 이번에 유콘팀에서 딱 아쉬운 게 하나 있었는 게 뭐냐면 이 악인이 뭐죠?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자. 이 악인은 나쁜 일을 많이 해서 악인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원죄로 이미 죄를 유죄로 확정받았기 때문에 그 확정받은 자가 살아가는 모습이 악한 삶이에요. 악한 자. 그 악한 자가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거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으로 우리가요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병든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이 의학적인 부분에는 병든 인생이고 법적인 부분에는 유죄 판결이 된 자고, 그 영적인 걸 알면요 참 우리가 그래서 뭐든지 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잘 돼도 죽고 싶고 안 돼도 죽고 싶고, 잘 돼도 불안하고 안 돼도 불안하고, 잘 되면 빨리 승진해서 빨리 잘리니까 불안하고, 안 되면 열받아서 잘리니까 불안, 이래저래 잘리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돼서 빨리 잘리더라고 요즘엔요. 그래서 2장은 세 부분을 나눕니다. 1, 2, 3절, 4, 5, 6절, 7, 8, 9절, 그리고 10절에 12, 네 군데로 나누거든요. 우리 복 있는 자는 그거는 다 애우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복 있는 열매를 맺는데, 오늘 이 편은 현장 살리는 빛의 망대 완전히 적용된 거예요. 1장은 복된 사람이, 복의 사람인가? 복된 사람인가? 복의 인생인가? 제목이? 근데 이번 이 강단 두 번째 우리 시편은 완전히 적용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좀 집중해서 완전히 듣고 제가 마무리로 오늘 좀 일찍 하려고 합니다. 시편 2편도 놓치면 안 돼요. 시편 2편은 메시아에 대한, 지금 사도행전에서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 예언을 여기에서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이 구약 구석구석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는 뭐냐, 구석구석 내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 언약 성취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냥 이거 읽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에어컨을 좀 크게 이렇게 해주시고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편 2장 2편 말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1, 2, 3절이 하나입니다. 이게 어찌하여 열방들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열방들이 헛된 일을 꿈꾸는가, 경영하는가. 이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결국 실패할 건데 그들의 군왕들, 좀 더 축소하죠. 그 나라의 안전적 적대 대적자예요. 대적자. 그 대적자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도 이 안에 들어가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게 우리의 몽해가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 세계의 생명관계예요. 이게 굴레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건데, 이거를 그들이 사단이 그러잖아요.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자. 여기에 1절 3절은 우주의 통치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 세계에 이 선이 분명히 있는데, 이 메시아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도전.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목이 굳은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대적이고, 우리는 말씀 없이 사는 게 대적이에요. 말씀 없이 사는 게 대적이죠. 이 땅의 권력자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게 지금 1절, 2절, 3절이 말씀을 딱 놓치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대적하는 거죠. 아이고, 예배도 너무 많다. 예배 시간이 너무 길다. 영화는 1시간씩 뚝딱, 영화는 기본이 2시간도 뚝딱 보는데 예배는 1시간 넘으면 몸이 비틀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부분이 불신자는 안전히 하나님 내 손을 믿으라는 부분이고 우리는요 말씀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 했잖아요. 내 의대로 내 소견대로 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부분이 지금 이렇게 그 3절처럼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여호와의 이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 피조 세계에게 건의로 부여된 이 생명의 이 속박이라기보다는 내가 주는 몽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주님이 주는 이 몽에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주일이 너무 무겁고 금요일이 너무 무겁고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만 금요예배가 있지 매주 금요예배가 있고 새벽기도는 왜 매일 있는지 모르겠고 이는 우리 안에 생명의 부분이 어느 순간에 굴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맨 것을 끊고 싶은 거지. 예배를 끊고 싶고 개인 다락방을 끊고 싶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것이 곧 사는 것인데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지키는 것이 사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요 배가 고파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같이 해서 따먹은 거지. 범죄는 생계형이 아닙니다. 교만이지. 교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 그 다음에 3절 4절 5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6절까지 읽은 거죠. 네.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참 우리 죄를 범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이게 욥과 하나님과의 그 부분이죠. 우리의 의를 주장하는 우리의 모습.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며 주께서 그들을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정말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이 점 하나하나 찍어도 우주가 바뀌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오만한 자로 살지 않도록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여기에요. 나의 왕 나의 거룩한 산 시온이 뭐냐 예루살렘을 시적으로 표현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우리 사도행전 13장 우리 민섭이가 13장 30절에서 3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도행전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그는 나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꼭 하나님의 부분인데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고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은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구약의 곳곳에 이 메시아에 대한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것만 알려는 게 아니라 나의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간섭하시고 말씀 성취를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기업이기 때문에 내 개인에게도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부분입니다. 이론으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들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는 너는 나의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죄가 없다는 증거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기에서요 내게 구하라. 이거는 자식이 부모에게만 구할 수 있는 당당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요 육신적인 것도 빵빵하게 구하세요. 근데 말씀 없이 구한 거는 이래로 받지만 언약을 잡고 구하는 거는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응답받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잡고 구하시고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올해 열방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요 콜롬비아의 응답도 받으시고 콜롬비아의 응답은 어떤 기업을 받으실래요? 우리 안 갔는데 콜롬비아의 그 첫 번째 망대에 우리가 받을 기업의 분은 뭐냐? 거기는 주의 종을 세웠어요. 그래서 콜롬비아의 응답은 주의 종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올해 나와 선교 속에 주의 종과의 관계가 응답받고 그 안에 실질적으로 우리가요 자료를 주는 그 뭐죠? 통역과 번역의 부분이잖아요. 우리의 번역은 말씀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어로 번역 안 돼요. 더더욱 스페인어는 안 됩니다. 한국말로 번역하세요. 한국말로 말씀을 잘 나의 것으로 기록하여서 또 다른 자에게 주는 제가 매주 말씀 정리해서 또 주잖아요. 나의 것으로 기업을 얻으면 되는 거지. 우리 선교는 주의 종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평신도 혼자 선교 못 갑니다. 주의 종과의 만남. 중직자의 응답을 받았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237 나라의 응답은 앞으로 이제 팀을 짤 거잖아요. 또 주의 종을 붙인다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어주세요. 7절, 8절, 9절까지요. 시편 2편 7절 말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요. 왕권입니다. 왕권. 우리가 차고 나가는 이 부활은 세상 앞에 세우다 이런 뜻이잖아요. 올해 무조건 나가면 안 되고요. 말씀 앞에 내가 철장으로 사단의 회 그리고요 사단은 조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숴버리다. 이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깬다는 게요. 믹서기를 갈아가지고 형체를 없애는 그것이 언어의 뜻이에요. 사단의 대가리가 완전히 그냥 박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요 이 왕권의 이 부분을 예수의 이 철장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해 나가는 이 응답은 왕권의 응답이에요. 왕권. 제가 침례할 때요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의 관념이 뭔지 알아요? 남자가 집례를 해야지. 여자 목사가 왔네? 아 그렇죠. 우리 이번에는 나혜영 목사가 가고 또 저도 가고 우리 안희숙 장로님이 기도를 했어요. 어르신들이 볼 때는 그 집안 있죠. 남자가 와서 집례를 해야지. 시골이잖아요. 하나님 저는 여자로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종으로 쓴 겁니다. 주에게 영권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선교 속에 받은 응답 한산하여서 우리 유연수 권사님 정말 영전 메시지 속에 생명을 구원하고 시스템을 만든 그 모든 부분이 여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놀라운 진짜요 역사가 있었어요. 그거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주간의 우리요 증인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성별로 쓰는 게 아닙니다. 왕권입니다. 직장에 가실 때요 왕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몇 년을 뭘 했다 세상에 뭐 그딴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여자라는 거를 숨기기 위해서 바지를 입는다고 뭐 여자가 감춰져요? 아니 내가 뭐 여자를 감추려고 여보세요 이렇게 한다고 되냐고요. 상관없어요. 내가 뭐 하이톤을 하든 뭐 하든 내가 여자니까 여자의 부분이지만 강단에 섰을 때는 주의 종으로 하는 거예요. 그는 영권으로 가는 거지. 그게 이건 거예요.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렸습니다. 예수 권세로 가는 거고요. 예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의 부분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응답이거든요. 거기 여자 남자 어디 있습니까? 거기요? 우리 그 유헌주 우리 오라버니께서 말씀이 귀에 쏙쏙쏙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목소리가 커가지고 그냥 여기 쏙쏙쏙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졸고 싶어도 못 존다고 그랬어요. 발인 예배할 때는 진짜 피곤하거든요. 제가 장례를 해보니까 너무 피곤하다.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다 들어오셨었어요. 왕권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로 세워주시고, 우리가요 에돔의 남은 자는, 에돔이요 에서의 족속들이잖아요.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우리가요 열방의 기업을 얻는 거, 우리가 이 에돔 족속들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이방인들은 버러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아 지금 여기에 예배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7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요 왕으로 딱 선포하는 거예요. 왕권으로. 그 왕권을 가진 지금 주일날 이 사도들이 하나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확증했으니까. 구약의 말씀으로 예언된 거를 확증했으니까. 그들은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모세 오경을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우리는 찾아서 보지만 그들은요 거의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10절에서 12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제가 검정을 해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요. 경외. 우리가 정말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 두려우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나는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키우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 오만한 자리에 이 죄인의 깨를 쫓지 않는, 손해를 좀 보면 어때요? 손해 좀 보세요. 그 손해 안 보려고 이 머리 계산하는 그 죄인들의 깨를요 하나님이 다요 비웃으시리로다. 중직자분들은 하나님이 또 중직자에게 허락한 경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어려울 때는 기도로 승부하시고, 경제가 있으면 경제를 푸시고, 시간이 있으면 주님께 헌신하세요. 시간이 있는데 왜 주님께 안 드립니까? 중직자를 받았는데 언제 하려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는요 모든 힘을 다 얻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마지막 1장은 복 있는 자로 시작하고 2장은 복 있는 자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성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나와서 말씀을 청종하고, 오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여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다, 경배하다. 이게 입맞추잖아요. 우리가요 주님께 그 발 아래 입맞추는 부분이 이 경배하다의 부분이에요. 찬양하다, 경배하다. 마리아가 나디향, 가장 비싼 그 향을 예수님의 장례로 그 머리와 그 발에 머리털로 씻기시잖아요. 정말 비싼 향유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는 비싼 거, 가장 좋은 걸 드리기 바랍니다. 쓰다 남은 거 그런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원래 구약에는 첫 예물 가장 좋은 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기름 부은, 영원한 기름 부은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께 구원,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 그거를 사도행전에서요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무슨 행전? 기도행전. 기도를 해야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도대체 어떤 약을 먹어가지고 나은지 모르잖아요. 옛날에
정은재 목사님 우리 이렇게 인사하러 올라갔는데 약을 너무 많이 먹었고요.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무슨 약을 먹어야 좋아진지 잘 모르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말씀 모르면 지금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녀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직장의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역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그냥 뭐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노력했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한 일에 그 말씀을 잡고 전도와 선교 속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입니다. 열매. 말씀으로 우리가 이거를 딱 확증해야 다른 사람도 살리고 우리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은 기름 부은 자에게 우리가요 굴복이 아니라 경외하고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는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하였으니 오늘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피하지 마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주일 말씀과 금요 말씀이 함께 가는 부분이에요. 이 네 파트의 부분에서 1절에서 3절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의 왕들이 머리를 쳐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4절에서 6절은 그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웃으시고 비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인데 거기에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사 메시아를 보내주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철장 권세로 오셔서 그들의 권세를 다 깨시고 질그릇같이 부숴버리고 우리를 빼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피하는 언약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소돼지 1은 앉으세요. 기도할 겁니다. 예, 앉으세요. 아니야 여기 반주 해주세요. 무너뜨려야 할 사단의 망대, 영적으로 보아야 할 실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워야 할 우리 전도와 선교 망대, 그리고 우리 영적 한 흐름을 타라고 말씀하셨고요. 주일 말씀은 한 마음으로 기도의 공동체, 한 뜻으로 언약의 공동체로 우리가 망대를 세워가는 무슨 용사? 기도의 용사입니다. 기도의 용사. 근데 시편이 기도의 학교입니다. 우리 그리고 사도행전이 기도 행전이에요. 같이 가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기도로 승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